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때면 문득 지나간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마음속에 남은 말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나 설명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한 줄의 소리입니다. 옴마 니 반매훔. 짧고 부드러운 6음절이지만 그 소리를 내는 순간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숨이 고르고 눈가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복이 깨어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말의 힘을 잊어갑니다. 젊은 시절엔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 들면 말로 바꿀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감정, 표현되지 못한 생각들이 밤마다 가슴 속에서 진동하며 우리를 괴롭히죠. 그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정리가 아니라 소리의 정화입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지만 소리는 가슴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옴마니 반매움은 세상의 모든 소리 중에 가장 부드럽고 깊은 파동을 가진 진원입니다. 그 파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진원을 염송할 때 가슴이 진동하고 배가 미세하게 떨리고 그 진동이 곧 마음의 불안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미안하다는 말을 늦추고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 눌린 감정이 깊어지면 불면이 되고 자주 분노가 치밀고 이유 없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마음의 진동병입니다. 그 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첫 열쇠가 옴마니 반매움입니다. 이 소리는 복잡한 사상을 몰라도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소리로 나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닿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의 자장가가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 자장가가 바로 성인의 진원으로 바뀐 것이 옴마니 반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원을 육자 대명 왕진원이라 부릅니다. 육자는 6가지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정화시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6가지 괴로움, 탐진, 치만, 악견. 그 6가지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소리가 바로 옴마니 반매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6음절 안에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언은 수행자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리의 약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떠나고 일터의 전화도 줄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속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처음엔 편안하지만 곧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내가 전화할 사람도 없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리를 잃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옴마니 밤매움은 혼잣말의 구원이 됩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한 줄의 소리, 내 귀에 닿기 위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의 진동을 낮추며 마음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이 진언을 하루 3번 염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할수록 더 단순한 리듬을 원합니다. 마치 복잡한 파도가 거친 바위를 만나야 진정되듯 생각이 많을수록 단순한 소리에 마음이 안착합니다. 옴마니 밤매움은 그 단순함 속의 질서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다시 짜봅시다. 아침엔 마음의 문을 여는 옴, 낮에는 일의 중심을 잡는 니, 저녁엔 마음을 덮는 매. 그 리듬으로 하루를 감싸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뀝니다. 이것이 복이 깨어나는 첫 순간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옴마니 밤매움은 그 복이 머무는 자리를 닦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6음절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지도를 품고 있다면 그 지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옴마니 밤매움. 짧은 6음절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일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6소리를 따라가면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피고 흔들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이 진언은 불교의 교리로도 마음의 해부도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엔 배움으로, 중년엔 깨달음으로, 그리고 시니어 세대에겐 정리로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세대에게 이 6음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남은 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음의 정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음절 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소리. 옴은 단순히 부르는 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태초의 첫 소리이자 우주의 숨이라 불립니다. 그 소리를 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동이 흘러갑니다. 이 진동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옴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후반부를 마무리의 시간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깨어남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인생의 초반은 배우는 시간이고 후반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 정리의 첫 문을 여는 소리가 바로 옴입니다. 두 번째 음절 마. 마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이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탓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 말 안에는 후회와 죄책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의 소리를 낼 때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부드러운 진동이 생깁니다. 그 순간 자책의 마음이 녹습니다. 자비는 외부로 흘러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세상도 나를 다시 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서의 입김이라 불립니다. 이 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벌하던 손을 멈춥니다. 세 번째 음절 니. 니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자비가 마음을 녹였다면 지혜는 그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느냐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축적보다 정리가 지혜입니다. 니를 낼 때 혀끝이 윗잇몸을 스치며 울림이 생깁니다. 그 진동이 머리로 올라가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미련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고요한 틈에서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니는 우리 안의 불필요한 욕심을 잠재우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음절 반. 반은 끊음의 소리, 결단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끊음은 칼로 자르는 결별이 아니라 힘을 빼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람, 건강, 기회, 역할. 그러나 진짜 고통은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난 것을 계속 붙잡는 마음에서 옵니다. 반을 염할 때 혀끝이 살짝 떨어지며 입안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순간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은 버림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떠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음절 매. 매는 사랑과 빛을 상징합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저녁 햇살처럼 마음을 감싸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고단할 때 매의 울림은 몸의 체온을 올려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부드럽게 갈비뼈 사이를 지나며 심장 부근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이때 나오는 체온이 바로 복의 온기입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할 때 깨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매를 낼 때 눈을 감고 미소를 짓습니다. 복은 웃는 입술에서부터 머뭅니다. 그 웃음이 억지로 만들어진 미소가 아니라 괜찮다는 마음에서 나올 때 매의 진동이 온몸을 덮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음절 훔. 훔은 마무리, 봉인의 소리입니다. 이 음절은 진언의 끝이지만 동시에 다음 시작의 예고입니다. 훔을 낼 때 배의 중심이 단단히 잡히며 그 진동이 아랫배에 머뭅니다. 이 감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단전의 호흡과 닿아 있습니다. 훔은 산만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는 마무리의 울림입니다. 이 훔은 하루의 정리이자 인생의 결산입니다. 이제 더는 쫓지 않고 더는 미련을 남기지 않고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품는 용기, 그것이 훔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옴마니 밤메 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옴으로 시작해 훔으로 끝나는 이 여섯 음절은 삶의 여섯 계단이자 마음의 여섯 호흡입니다. 젊을 땐 성취의 시간, 중년엔 책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 비움의 시간이 곧 복의 시간이 됩니다. 옴마니 밤메 훔은 생의 재정비 음악입니다. 한 생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후회는 내려놓고 남은 시간에는 감사와 평온으로 채우는 일. 그 시작이 바로 이 여섯 음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오래된 경전들은 말합니다. 육자의 소리를 매일 염하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제 그 여섯 음절을 알았다면 그 소리를 하루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단지 외우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하루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루는 세 번의 마음의 파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혼란, 낮은 분주함, 저녁은 공허함. 이 세 파도가 반복될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깎이고 복은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을 다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파도가 바뀌는 순간 한 줄의 소리를 넣는 것입니다. 옴마니 밤메 훔은 단순히 명상이 아니라 파도를 재정렬하는 소리의 호흡법입니다. 첫 번째 리듬 아침의 옴. 새벽의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창문을 열면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때 입술 사이로 부드럽게 옴을 내뱉습니다. 이 짧은 한 소리가 밤새 잠들어 있던 의식을 깨우고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일어납니다. 옴의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균형으로 되돌립니다. 몸이 먼저 깨어 있고 마음은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침의 옴은 마음을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TV 뉴스보다 먼저, 스마트폰보다 먼저 나의 소리로 하루를 여는 일. 이건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깨어남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면 마음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그 한 번의 옴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두 번째 리듬 낮에니. 낮은 모든 인간관계와 감정이 얽히는 시간입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어제 들은 말이 오늘까지 따라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니의 소리입니다. 니는 지혜의 소리이자 정리의 소리입니다. 점심 후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이세요. 옴마 니 반매훔. 특히 난염에서는 니의 음을 살짝 강조합니다. 혀끝이 윗잇몸을 스치는 감촉을 느끼며 소리가 머리 위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머릿속에 불필요한 생각들이 줄을 써듯 흘러갑니다. 정리되지 않던 마음의 서류들이 차곡차곡 파일링되는 듯한 감각. 이것이 낮에 네가 주는 정신적 리셋입니다. 낮의 염송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잠시 차를 세운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입안에서만 미세하게 진동을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가슴의 긴장이 풀리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진동은 혈류와 호흡을 안정시키는 파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매훔은 단순히 마음의 수행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생리적 리듬 조정이 됩니다. 세 번째 리듬, 저녁의 매와 훔. 저녁이 되면 하루의 피로와 후회가 함께 밀려옵니다. 오늘은 왜 그 말을 했을까? 괜히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 저녁은 생각의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정리의 소리입니다. 불을 낮추고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낮은 톤으로 매를 내어보세요. 그 소리가 갈비뼈를 지나 가슴을 덮을 때 몸의 체온이 미묘하게 오릅니다. 이것이 복의 온기입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단단히 훔. 배꼽 아래 단전이 조용히 수축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하루의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매와 훔의 조합은 복의 봉인입니다. 하루 동안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곳에 모으고 하루 동안 빠져나간 복의 기운을 내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소리로 잠들면 다음 날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하루 3번의 염송은 수행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 구체적이고 그 어떤 명상보다 따뜻합니다. 이 루틴을 단 7일만 지켜보세요. 몸의 긴장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가슴의 불안이 느리게 진정되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건 신비가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음악이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이 생기듯 우리의 마음도 조율되지 않으면 복이 멈춥니다. 옴마니 반매훔은 마음의 조율음입니다. 아침의 옴으로 문을 열고 낮의 니로 중심을 세우고 저녁의 매와 훔으로 문을 닫는 일.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인생의 복이 깨어납니다.
사람은 리듬에 지배당합니다. 하루의 박자가 깨지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소리의 루틴을 가지면 인생의 속도가 다시 정돈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리듬이 바로 옴마니pad메hum의 6박자입니다. 하루 3번의 염송이 단지 마음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몸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소리가 어떻게 복의 진동으로 변하는 걸까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느껴집니다. 복이 깨어난다는 말은 단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몸의 리듬이 바뀌는 것. 그 리듬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이 깨어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옴마니pad메hum의 진동은 단순한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생리의 언어입니다. 소리를 낼 때 우리 몸의 세포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옴과 훔 같은 저음은 흉곽과 복부를 공명시키며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마와 매의 부드러운 음은 얼굴 근육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불안이 완화됩니다. 즉, 옴마니pad메hum은 감정의 파동을 생리적 안정으로 변환시키는 소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현상을 소리의 업을 씻는다고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진동 주파수를 조정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호흡은 짧고 빠르며 뇌파는 베타파로 치솟습니다. 그러나 옴마니pad메hum을 일정한 속도로 염하면 호흡이 길어지고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며 몸은 복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복모드는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생존의 긴장에서 삶의 신뢰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외부 자극이 동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내부의 안정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빠른 자극보다 느린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 느림의 리듬이 바로 옴마니pad메hum의 핵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옴을 길게 내면 갈비뼈가 확장되고 횡격막이 내려가며 산소 교환량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류가 따뜻해집니다. 말을 부드럽게 내면 입가 근육이 풀리고 얼굴의 긴장선이 완화됩니다. 이는 실제로 미세근육 이완 반응을 유발합니다. 니는 머리로 올라가는 진동이라 집중력을 높이고 바는 혀끝의 이완을 통해 불필요한 억눌림을 풀어줍니다. 매는 호흡을 길게 끌며 폐활량을 확장시키고 훔은 단전의 수축으로 자세를 곧게 세웁니다. 이 6음절을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행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루틴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면소화 불량혈압 상승이 나타납니다. 옴마니pad메hum의 리듬은 이 두 신경의 균형점을 되찾게 합니다. 3분 염송 후 심박수를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8에서 12%가 낮아지고 피부 온도는 0.3도에서 0.5도 상승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즉, 복이 머무는 자리는 단지 마음속이 아니라 혈류 속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말하는 복은 행운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 상태. 그 조화가 생리적으로는 면역의 강화로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옴마니pad메hum을 꾸준히 염송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걱정이 줄고 괜히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소리가 마음의 구조를 재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긴장과 경쟁으로 몸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안정과 균형으로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옴마니반메움은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약이나 운동보다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내장된 치유 도구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옴마니반메움의 진동은 불면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수면은 호흡과 뇌파의 리듬이 맞을 때만 찾아옵니다. 진원의 일정한 박자가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면서 생각의 흐름이 점차 느려지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이때 복부에 따뜻한 감각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복의 진동입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에너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이 따뜻해질 때 마음은 용서를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과거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그저 지금의 호흡 안에 머무는 순간 복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옴마니반메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복이 깨어나는 생리적 루틴입니다. 불교 경전 수구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부처를 부르면 그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 이는 신비가 아니라 작동 원리입니다. 마음의 진동이 곧 현실의 파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는 진동이 곧 나의 세계를 바꿉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파동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진동이 되돌아오는 반향입니다. 이제부터 복을 빌지 말고 복을 진동시키십시오. 당신의 소리가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하루 3번 3분만이라도 옴마니반메움의 파동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 진동이 가슴에서 배로 내려갈 때 복은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진동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동은 단지 몸에 머무는 걸까요? 혹은 오랜 세월 쌓인 감정과 상처까지 녹여낼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음 깊은 곳에 후회와 미움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깊어집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모양만 바뀌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의 이름은 후회, 미움,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도 결국 이 3가지입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연들. 이 감정들은 마음의 밑바닥에 오래 남아 하루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복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해지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비우지 말라, 자연히 흘러가게 하라. 그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리의 힘, 옴마니반메움입니다. 이 6음절은 단순히 불교적 주문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시키는 정신의 호흡 회로입니다. 옴은 후회를 깨닫게 하고 많은 자신을 감싸며 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반은 미련을 끊으며 매는 사랑을 되살리고 훔은 모든 감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6단계가 곧 치유의 6문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옴의 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현재의 숨으로 불러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결국 한 사람이다. 옴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후회보다 자책입니다. 그땐 몰랐다. 하지만 몰랐던 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그때의 나도 배워가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옴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은 마.
많은 자비의 소리이자 용서의 숨결입니다. 말을 낼 때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닫힌 감정의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감싸줍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용서의 첫소리입니다. 이 음절을 자주 내면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곧 부드러운 마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니는 이해와 통찰의 소리입니다. 모든 미움은 사실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니를 염송할 때 혀끝이 잇몸을 스치며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니의 소리는 오래된 관계의 매듭을 푸는 도구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이 한마디가 미움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미움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풀립니다. 니의 울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해입니다. 그 다음은 반은 끊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끊음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입니다. 진짜 노움은 원망조차 사라진 뒤의 고요함입니다. 반을 염송할 때 입안의 긴장이 풀리고 혀끝이 힘을 빼며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감각은 노움의 감각입니다. 이제 괜찮다. 반은 복잡한 관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소리를 자주 내면 오랜 원망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건 망각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다섯 번째, 매는 다시 사랑을 불러오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의 감정이 아니라 나이 들어 생긴 이해의 따뜻함입니다. 매의 울림은 가슴을 덮고 체온을 올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따뜻함이 바로 복의 온기입니다. 복은 감정이 풀릴 때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복이 넓어집니다. 매를 낼 때 웃음이 나오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의 첫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훔은 봉인의 소리이자 모든 감정을 정리하는 마무리의 호흡입니다. 훔을 짧게 단단히 내뱉을 때 아랫배의 중심이 조용히 닫힙니다. 그 닫힘은 억압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훔은 이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후회도 미움도 외로움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문장입니다. 이 6음절을 천천히 반복하면 감정은 순환하고 마음은 정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감정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 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감정의 정리 음악입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대신 풀어줍니다. 눈물은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정화의 눈물입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입니다. 후회가 머무는 자리에 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움이 쌓인 마음엔 고요가 머물지 못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그 자리를 비워 복이 들어올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복의 문을 여는 소리라 부릅니다. 오늘 이 6음절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후회의 자리엔 이해가, 미움의 자리엔 온기가, 외로움의 자리엔 평온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소리 속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감정이 풀리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남조차 복으로 바꾸는 수행의 지혜가 있을까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우리는 떠남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합니다. 젊을 땐 시작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무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의 자리도 줄고 익숙한 풍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슬픈 이유는 단지 이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것들이 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언제나 나 자신을 덜어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떠남은 벌이 아니라 순환의 시작이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흩어짐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마음은 고통 속에 머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옴마니 반메훔의 소리입니다. 이 6음절은 인연의 순환을 따라 흘러갑니다. 옴에서 시작해 훔으로 끝나는 흐름은 만남에서 출발해 이별로 닫히는 인생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염하는 일은 결국 떠남의 리듬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잃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부재의 현실보다 감정의 잔향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잔향이 오래되면 후회가 되고 미움이 되고 결국은 내 안의 복을 막는 돌덩이가 됩니다. 옴마니 반메훔은 그 돌덩이를 소리로 깎습니다. 하루 3번의 염송은 3번의 작별 연습이기도 합니다. 아침의 옴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 물음 속에는 열림이 있습니다. 낮의 니는 이미 다가온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만남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가? 그리고 저녁의 훔은 그 인연이 떠날 때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제 흘러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루의 루틴 속에서 떠남을 연습하다 보면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순환의 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픈 인연은 가족입니다. 자식이 멀어질 때, 배우자가 병들 때,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문득 떠오를 때, 그리움은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붙잡음의 강도입니다.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그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염송입니다. 소리를 내면 감정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잃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떠남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고통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니어 세대의 복은 새로운 시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오는 고요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떠남을 배우는 사람은 결국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을 염송할 때 반의 음절은 바로 이 떠남의 소리입니다. 혀끝이 떨어지며 생기는 공허한 울림. 그 울림이 슬프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이유는 그 소리 안에 감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담아 내뱉을 때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감사는 인연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감사로 끝난 관계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떠남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비움이고 비움은 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집에 물건을 줄이듯 마음의 관계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인연이 제자리를 찾은 것. 이렇게 바라보면 이별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진언을 염하며 떠남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은 남고 얻으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은 찾아옵니다. 그건 마치 강물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강물을 막으면 썩지만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마음도 흐를 때 맑아지고 복이 머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그 흐름을 되살리는 마음의 강물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흐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이 떠나든 그 모든 일이 다 인연의 한 과정임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합니다. 그 평안이 곧 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감사로 맞이하며 하루 3번의 소리로 자신의 복을 지켜내는 일. 옴마 니 반메훔. 그 6 음절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고 당신의 인연을 맑게 정화할 것입니다. 떠남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순환이 끝난 자리에 과연 복은 어디에 머무를까요? 마지막으로 복이 깨어난 마음의 완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옴마 니 반메훔. 이 6 소리를 7일 동안 꾸준히 염송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차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의 길이가 달라지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복이 깨어난다는 건 그런 변화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안정의 감각입니다. 복이 머무는 자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 안에 있었지만 분주함과 불안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의 6 소리는 그 덮개를 하나씩 걷어내며 내면의 본래 빛을 드러냅니다. 옴으로 시작해 훔으로 마무리되는 이 리듬은 삶 전체의 순환을 닮았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시작과 끝,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모든 대비가 조화롭게 이어지며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삶은 계속 복을 만들어냅니다. 복이 머문다는 건 단지 행운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고요해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복이 깨어난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즉, 복이 머무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그 리듬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리듬입니다. 이 6 음절을 꾸준히 염하면 사람의 뇌는 안정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위험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진정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평안을 기억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복은 잠깐 오는 행운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메훔 수행의 궁극적인 효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삶이 정말 달라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문제를 보면 불평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예전엔 떠남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순환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엔 불안이 마음을 삼켰지만 이제는 고요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도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 정리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옴마니반 메훔의 소리는 그 정리의 음악입니다. 소리를 내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복이 들어옵니다.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일, 그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곧 부처요 복이다. 즉,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항상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염송을 시작한 것도 결국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모두 이 한 호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한 호흡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옴마니반 메훔은 단순히 고요를 위한 주문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여는 마음의 키라는 것을, 젊은 날의 분주함이 떠나고 중년의 책임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오직 나 자신과의 대화가 남았습니다. 그 대화의 언어가 바로 옴마니반 메훔입니다. 이 소리를 내는 동안 당신은 부처님과 대화하고 결국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자연히 타인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전념입니다. 한 사람의 고요가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행은 결코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는 한 줄의 옴마니반 메훔이 당신 곁에 누군가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소리를 내봅시다. 옴마 니 반메훔. 숨을 들이쉬고 가슴에 고요를 채우고 날숨과 함께 모든 미련을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복은 더 이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의 7일 수행이 끝나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숨이 이미 기도입니다. 당신의 소리가 이미 부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삶 전체가 옴마니반 메훔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